할렐루야.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참 재원 선생님이 기도하는데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에 감동이 되었느냐 하면 하나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참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아무리 큰 교회가 돼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성전에 왔다 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다면 하나의 마당만 밟을 뿐이고 하나의 교제의 시간만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간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우리 교회는 참 좋은 성도들로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죄송합니다만 부유한 분도 없고 많이 가진 분도 없고 또 아주 착실하게 배운 분도 없고 다 도토리 키재기로 그만하신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알곡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지내고 기도하고 또 집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시다가 와서 토요일 한글학교로 수고하고 애쓰고 금요일은 또 오전 내내 교회 청소도 하고 이런 걸 볼 때에 참 주님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교회를 벗어나서 다른 분들까지 어려운 분들까지 가서 섬기는 모습을 볼 때에 참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믿음으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서 축복받는 것도 복이겠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알곡이 되는 신앙,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한 비디오를 보내주셔서 참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한번 함께 같이 비디오를 좀 한번 보고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비디오냐면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여기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죠? 다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예. 예, 감사합니다. 5불짜리에 넣고 거기에 이걸 돌리는데 얼마나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 5불을 거기 가지면 네가 5불을 가질 거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5불을 넣는데 집중하고 그게 막 돌리는데 어디로 돌릴까 막 하고 거기 집중해서 뚜껑을 열었는데 5불밖에 없어요. 그 주위에 뚜껑 열으니까 돈이 꽉 찼단 말이죠.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재밌는 매직이다,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한편으로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 했어요? 복되게 하셨단 말이죠. 온 세상을 복되게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 곳, 내 자신, 내 유익, 나의 중심을 보고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아닐까. 저 할아버지가 그 오불에 그냥 눈 그거에만 집중하듯이 다른 것을 보지 않고 그것만 집중해서 그 오불에 만족하려고 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창조하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빠라, 히브리어로는 빠라란 말이죠. 창조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좋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거기에 죄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을 줄 알고 찾아갔지만 거기에는 오불도 아니라 인생의 빈대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풍성하신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늘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내 눈으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부어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서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 누구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느냐면 주의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주의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서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자, 에베소서는 어떤 지역이냐면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막 웃지방으로부터 다녀. 우리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웃지방이라는 것은 어떤 지방이냐면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전도를 했는데 여기에서 웃지방이라는 건 어디에 쓰였냐면 여기에 갈라디아에다가 그리고 여기에 무르기아에 있었어요. 바울이 여기에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부르기아에 내려와서 전도하고 어디로 왔느냐면 여기 에베소서 소아시아 전체 이 소아시아를 본다면 에베소서 이 지역으로 와서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두 번째 선교 여행 때에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잠시 머물다가 복음을 전하고 오래 있지 못하고 바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떠났어요. 약 3개월 정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3개월이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그 다음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다시 여기에 에베소서에 갈라디아를 거쳐서 부르기아를 거쳐서 에베소서에 왔는데 에베소서 교회 형제들이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뭐만 알았느냐 하면 요한의 침례밖에 모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 성경에는 세례라고 써 있는데 목사님 성경은 침례입니까? 저거 틀립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원래 성경을 위클리프 공회에서 기드온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거기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에 두 가지만 퇴색하지 말자 그렇게 했어요. 이제 불을 켜도 됩니다. 두 가지만 퇴색해도 하지 말자 하는데 침례와 그리고 성만찬은 꼭 우리 초대교회 형식으로 갖추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전통이 계속해서 교회의 개혁, 루터와 켈빈이 종교개혁하면서 청교들이 하면서 그 전통이 성만찬과 그리고 침례는 계속해서 내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베프티즘, 그리고 또 독일어는 밥타이죠. 이렇게 번역해서 침례를 댈 수 있으면 그대로 주님이 하셨던 그대로 오자 했는데 한국의 교회가 장로교회가 먼저 들어오면서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우리는 자기네들은 모두 세례를 하는데 이 성경에 모두 침례라고 져 있으니까 우리 번역할 때에 침례라고 하지 말고 베프티스트라고 하지 말고 세례라고 하자. 그래서 성경 번역할 때 다 세례로 바꾼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일하게 세계 모든 성경에 유일하게 세례라고 적혀 있는 성경은 우리나라 성경밖에 없어요. 영어는 베프티스, 또 중국말은 침례, 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한국 성경만 세례라고 바뀌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목사님들이, 뜻이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 전에 선조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성경을 바꿨어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수 있으면 가자. 우리가 생활에서 하나님 말씀 100%는 못 지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될 수 있으면 성경은 원래대로 돌아가자 해갖고 침례라고 바꾼 거예요. 침례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저도 신세대 목사입니다. 젊은 목사예요. 나이 먹었다고 하지 마세요. 자, 우리는 그래서 침례에서 우리 교회가 읽을 때는 비록 한국말로 세례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받았던 것이 세례가 아니라 침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대로 들어가서 읽을 때 세례라고 읽지 말고 뭐라고 읽어야 돼요? 침례라고 읽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이제 봤는데 요한의 침례 때밖에 모르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 때밖에 모르고 성령이 너희가 받았느냐? 성령이 충만하냐? 이럴 때 우리는 들어본 적도 없다. 그거에 대해서 아는 적도 없다. 그래서 결국 침례를 받아도 요한의 침례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12명을 데려다가 다시 침례를 주고, 그리고 침례를 주고 뭘 했느냐 하면 그들을 데려다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문을 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을 데려다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았고 침례 요한의 침례를 인정하지 못해 그때까지만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고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임하여 충만하게 됐는데 그들이 방언을 하고 그리고 예언을 하고 질병 있는 자들이 치료 안 받는 그런 성령의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드라이하게 신앙생활합니까?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거, 억지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녀야 하느냐? 내가 교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내가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하냐?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할 거냐?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드라이한 이유는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니까 기도를 하지 할 수 없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두렵고 그리고 걱정스럽고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한 젊은이가 처음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응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러니까 이 청년이 그래,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자. 가다가 이만한 돌을 하나 가지고 가서 자기 방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돌을 가지고 금 황금을 만들어 주세요.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아멘 이렇게 했는데 이게 돌이 황금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되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그거 봐, 내가 안 될 줄로 알았어. 그거 봐, 내가 기도가 안 될 줄로 알았어. 우리가 기도를 해도 안 될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황금을 돌로 만들어 물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만들어 주시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길과 또한 우리가 자신감과 어디 가서 일하고 사람을 만나서 담대하고 그런 갈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겠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유명한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한국교회에 아주 기둥 같은 분이었는데 숭실 숭전 학교를 평양에서 다닐 때에 전도하고 교회에 설교하고 일어나라고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공부하는데 이제 유급을 3번이나 받았다. 유급을 3번 받았는데 한 번 시험 칠 때 그렇게 읽었어요. 시험 문제를 냈는데 시험을 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이렇게 시험지를 딱 교수님에게 낸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 다음 그 시험지에 돌아온 게 뭐라고 하느냐면 성령님은 다 알지만 너는 모른다. 빵점 나왔다. 우리는 성령님은 다 아신다 이러지만 성령님께 맡기면 성령이 우리에게 시험지를 100점 맞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구하면 간구하면 네가 어떻게 공부하고 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하고 간구하면 지혜를 주시고 눈을 열으시고 기억력을 주시고 언어의 말씀을 주셔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에게 뭐라고 하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부의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 흘려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죽으시고 페이를 우리 대신 우리 죄값을 대신 그분이 페이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를 보내주셨느냐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성령 충만은 거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그분에게 구하고 간구하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했어요? 오늘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해서 너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드라이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믿음 생활하게 하는 일을 원치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은혜로 교회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에게 구하라 그러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면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면 구하게 되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되 그렇게 열리고 두드리고 그리고 찾을 수 있게 하시되 너희가 구하면 성령도 더불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냐 이거예요. 내 사람들은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여
기도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 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잘 살고 있고, 교회를 생활해도 잘 살고 있어. 이렇게 해서 성령을 구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다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려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내 영혼의 은총이 중한 죄 좀 받고 보니, 우리는 일생에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우리 안에 옴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곤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자 사람들을 찾고 명예를 찾고 물질을 찾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찾지만은 거기에는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더 큰 집을 사서 가서 살으면 더 큰 집을 갖고 싶은 거예요. 더 큰 집을 갖고 싶으면 조금만 더 큰 집을 갖고 싶다. 또 조금 더 큰 집 가지면 조금 더 큰 집을 갖고 싶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큰 집에서 살아요? 이 고통을 받고 있냐? 이런 집은 적당한 집 사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한 집. 그냥 부부가 떨어져도 그냥 딴 방 찾아가려고 하는 방이 아니라 싸워도 저 리빙룸밖에 못 가겠네, 이런 방. 우리는 세상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려고 하는, 주여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만족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안에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이름만 있던 교회였어요. 그러나 이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계시록에 보면은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겪고 고난을 받았으나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이 에베소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했다면 저 유대인의 핍박과 저 로마인의 핍박과 그리고 이방신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유지할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런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할 때, 믿음 생활할 때는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 한다. 어느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갔다 오다가 갑자기 길에 가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돼서 막 기도하고 싶어갖고 그 대로를 가는데 그 대로 한가운데서 60년대에 막 기도하기 시작. 그러니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서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사람들이 삥 둘러 있더라는 거예요. 삥 둘러서 웬 미친 여자인가? 미친 여자가
이상한 막 소리를 내고 저렇게 하고 있냐, 이런 듯이 막 다 괜찮은지 이렇게 보고 있어서 한편으로 창피도 하고 부끄럽고요. 그래서 집으로 막 갔다 나요. 집에 가니까 대문은 활짝 열리고, 그리고 문마다 다 열리고, 뭐 그라지, 책꽂이 이런 게 막 옷장 가는 게 다 너저불로 됐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 서랍 안에 그때 당시에 300만 원을 현찰로 탁 바닥에다 넣어놨는데, 이 서랍 밑에다 넣어놨는데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거 있나 없나 막 가서 보면 그게 거기에 있더라는, 그대로. 그런데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 같으면 남자가 여자한테, 아내한테 뭐라고 하면 쫓겨날까 봐 걱정돼요. 그냥 큰 소리 치고 여자분들이 큰 소리 치는데, 그때는 그 여자들이 큰 소리 치지 못할 때다. 그리고 그 남편이 형사과장이었다는, 형사가 얼마나 성격이 각박하고 그냥 교회도 안 다니니까 그냥 부인을 이렇게 괴롭혔는지 그게 생각나니까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이렇게 내려앉았겠어요. 그때 도둑이 들어왔을 때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미리 아시는 거죠. 성령께서 미리 도둑이 와서 알지만은, 도둑이 들어왔지만은 가장 중요한 그거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다 옷 같은 걸 다 뒤집어 놨는데 그것만 바닥에 있던 걸 모르고 그냥 나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도둑의 눈을 가려주신 거예요. 성령이 그 곳까지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 청년이, 목사님, 교수님, 우리가 기도해도 우연한 일치가 어려워요. 그게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우연한 일치로 그 사건이 무마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C.S. 루이스에게 물어볼 때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우연이 기도할 때마다 일어난다면 나는 열심히 기도하겠다. 그런 일들이 기도할 때마다 일어난다면 나는 열심히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그 할아버지가 그 풍성한 것, 다른 것을 생각했다면 아마 엄청난 오불이 아니라 그 이상의 돈을 가졌을 거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건 엄청난 넘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기를,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구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으신 분을 주는데 누구를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먹지 않아도 행복한 거예요. 잘 되지 않아도 행복해서 그러다 보면 더 잘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할 뿐만 아니라 골방에서도 하고, 운전대를 붙잡고 하고, 운전을 하면서도 일터에서도 기도하고, 내가 성령 그분 한 분을 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부르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맺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썩은 동아줄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부 반석이신 주님 앞에 주님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맺고 원합나이다. 성령과 은혜로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이 기쁘게 하시고 교회 생활이 행복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교회 생활에도 드라이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성령이여, 기도하고 원하기는 성도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284장